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그렇죠. 근데 이 날씨가 더울 때마다 알 수 있는 사람마다 체질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에어컨 틀어놔도 부채질 막 합니다. 아, 더워, 아, 더워. 근데 좀 몸에 이렇게 차가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틀어놓기만 하면 아무리 약한 바람을 해놔도 이렇게 가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에어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 우리 조금 가까이 에어컨 있는 데로 좀 모이시고요. 좀 추우신 분들은 옆으로 다 좀 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러한 주신 가장 큰 소망이자 또 책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항상 섭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전할 때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전할 때에 목사가 정말로 말을 잘하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입술을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 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만이 드러남으로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러한 그 성도들,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또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충만하여지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앓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나 결국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고민들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그 많은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보화와 보물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마음의 모든 고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책무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그 새벽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안에서 분쟁도 있었고요. 음행의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제물 먹는 것도 있었고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하면서 막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서부터는 은사에 대한 문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니면 조금 약간 내가 가진 은사가 좀 부족해, 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가 해결책으로, 대안으로, 그 사도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들이 가져야 될 은사,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32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바로 말씀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사도가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은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그 위대한 것이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작아 보이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을 내놓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데에 행동이 이런 거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하는 예화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신지, 또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왜 사랑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함으로 이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며 더욱 크게 사모해야 될 그 은사인가를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다 어떻게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시대의 고린도 그 신전에서는 그들이 우상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쳤었냐 하면 꽹과리를 막 쳤었던 겁니다. 울리는 구리 막 이런 것들을 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것들에 막 몰두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 지금 이 천사의 말은 무엇이냐면 방언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언을 막 아름답게 하게 되면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그 방언을 하시게 되면 와 하면서 정말로 그 소리가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장 큰 은사로다 생각했던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그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잘하는구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열심히 방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답게 하는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우상신전에서 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은사를, 그들이 자랑하였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파도가 심했기 때문에요. 배가 안 가라앉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몇십 년 동안 배를 몰아왔던 사람은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밥 먹어라. 이 모든 폭풍과 괜찮아질 거야.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제물을 고린도 성도들이 왜 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지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상제물을 하나님만이 오로지 살아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은 정말 살아있지도 않고 그냥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것이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물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something이 아니고 조금 anything도 아니라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도 그러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그것을 보죠.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팔아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 먹여준다는 의미가 이게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무상급식소를 차렸으니까 모두 오세요. 모두 오세요. 뭐 이렇게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리도 한 3자리씩 넓게 해갖고요. 굉장히 큰 지역을 해갖고 지역마다 이걸 만들어갖고 다 먹여줘요. 구제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이러한 것들 많죠.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도와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가 조금 더 있으니까 나 오늘 굉장히 뭔가 한 것 같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행동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동이 있었어요. 삶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작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붕어빵 먹으러 가는데 붕어빵에 그 풀빵만 가득 있고 그 빵만 이렇게 가득 있고요. 그 안에 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서 막 한 10,000원어치 사갖고 갔어요. 우리 뭐 집안 친구들 다 사랑으로 다 먹이겠다라고 그래갖고 다 뭐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눠주려는데 딱 먹으려고 해보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 사기쳤네 하면서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겉 형태만 있으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종교단체나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형식을 지키고 또한 세상의 봉사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칭찬받고 충분히 그 목적을 성취하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본질까지 새로워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단순하게 신령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혹은 열심히 일 잘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안에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지만 우리 그 뒤에 4절서부터 그 뒤에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예전 그 노래로서도 사랑은 언제나 유행가 가사로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게 복음성가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막 불렀어요. 4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의인화되어서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이 사랑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래 참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참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온유함을 드러내요. 친절을 베풀어줍니다. 웃어줘요.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유순하게 받아줍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온유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그래요. 이 앞에는 두 가지의 긍정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 뒤서부터는 이제 부정으로 다 말합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해서 샘나지 않아요. 샘나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뭐라고 속담이 있습니까? 내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하고 온유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주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시기해갖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뼈가 썩을까요? 절대 안 썩습니다. 내 뼈가 썩어요. 나만 잠을 못 자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단축될 뿐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의미는 뽐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나 이런 거에 은사 그 방언을 조금 약간 다른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좀 더 들으라고 그 옆에 성도 옆에 가갖고 조금 앉아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왜요? 들으라고요. 뽐내려고. 나 요번에 이러한 방언 받았어.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 교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부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교만은 부풀리는 겁니다. 나는 요만한데 어떻게 돼요? 이만하게 보고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대단한 양 부풀리는 마음.
그리고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이유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절대 하나님일 수 없고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부풀리고자 하는, 사단도 그래요. 사단도 이 교만이죠. 부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주눅들지도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약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도 참되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탐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너무 싫죠. 앞에 와서는 막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속아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 판단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막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하나 막 화 다 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의 앞끝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성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세요. 성내지 마십시오. 뒤끝 없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을 위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죠. 두 얼굴 가지지 않아요. 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우리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결코 함께 가면서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면서 나는 사랑으로 이런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불의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참으며 견딘다라는 것이 우리 7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으며 바라요. 이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는 이게 현재의 그러한 삶과 과거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재 삶에서 인내가 필요하죠. 또한 미래를 향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어줘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 참는다라는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인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참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참을 수 있냐 하면 그냥 내가 꾹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덮어주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노아가 그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그 쓰러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막내 아이들이었던 함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형들한테 막 가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옷 벗고 있어 막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갑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어줘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죠.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13장 우리 4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은상은 오래 참고 은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은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어떠세요? 이 말씀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보이죠. 우리가 어떠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는요, 참는 것이 없을 수 있고요. 어떠한 분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을 수 있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자랑하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이.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보통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죠. 찰나의 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사랑은 느낌이 중요해. 사랑은 느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느낌,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순간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사랑은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유행가사로서도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성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다. 와, 너무나도 좋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랑으로만 감동하면 안 돼요. 이 정도에 그쳐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도 넣어서 읽어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저는 이거 참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너무 싶어 하잖아요. 우리 증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강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참으셨어요.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왕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해요. 참되신 왕을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시기하지 않으세요. 자랑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시면서 결코 하행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그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고프실 때에, 목마르실 때에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드셨던 적이 있나요? 스스로 물을 만드셔서 드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겸손히 가서 청하세요. 왜요? 물이 드시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참으며 지금도 우리를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조그만 사랑을 어떻게 될까요? 녹아져요.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랑하였던 그 자기 사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교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취할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양분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셨어요. 온유하세요. 시기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오래 참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요. 시기하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열매들을 지금 맺고 계십니까? 만약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눌리고 이 세상을 따라서 다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에 독한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열매가 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가 더욱 큰 은사라고 말을 하고 더 좋은 길이라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거를 바로 8절서부터 13절까지에서 말씀하여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언을 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주셨어 하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까지 그 예언의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방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방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바로 왜 사랑이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세 가지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예언, 방언, 이러한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은 폐하여집니다. 폐하여져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 후레쉬 랜턴을 막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밤에는 후레쉬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키고선 가야 되겠지만,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해가 떴을 때, 중천에 있을 때에 애들이 LED 랜턴 켜면서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천국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부분적인 것은,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폐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연약할 때에는 이러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막 그 해수욕장 가게 되면 이렇게 모래 가지고 막 놀아요. 그렇죠? 모래 가지고 막 집을 짓습니다. 근데 모래 가지고 막 집을 짓다가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래 이렇게 막 싸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 한두 명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놓고 와요. 왜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과 동일해요. 여기서 이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거울입니다. 고린도 이 시가 이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이 굉장히 특산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중요해요. 근데 그 거울은 어떻습니까? 청동 거울 아무리 봐도 어떨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울, 제가 그 외국에 이스라엘 잠깐 가 있으면서 가족하고 카톡으로다 이렇게 막 영상통화를 합니다. 근데 영상통화가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 아쉽다. 그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카톡으로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카톡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진으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거울로 안 됩니다. 거울로 안 돼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이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런즉 다음에 여기 지금이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즉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천국에서도 남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영원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 말씀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는 끊이지 않아요. 그 성전으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히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에요.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왜 해와 달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영원히요. 이건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 해변가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금 짚고 있는 그 모래 것들, 지금 당장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며 또한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